법문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바라드립니다. 오늘 그 말씀드릴 금강경 제24분 우선 본문 해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보리야 약 3,000대천 세계 중 소유제 수미산왕 여시 등 칠보취로 유인이 지용보시하고 그랬어요. 3,000대천 세계 가운데 있는 수미산, 매우 이제 큰 산, 가장 큰 산, 이게 수미산입니다. 큰 산과 같이 큰 이러한 칠보의 무덕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금강경 여러 번 읽으셨기 때문에 금강경 속에 칠보로 보시온다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칠보로 보시온 공덕이 크다라는 얘기도 제가 아마 여러 번 말씀을 드렸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칠보 중에서도 좀 색다릅니다. 수미산왕 같은 칠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걸로 유인이 지용보시하고 어떤 사람이 보시하면은 이제 이 복덕이 보통 칠보로 보시온 복덕보다는 좀 많을 것 같아요. 저는 이 뭐 구체적으로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제 그냥 상식적으로 판단하더라도 이제 누구한테 선물을 받습니다. 예를 들면 좀 아반떼라는 차를 제가 평가절하 해서 죄송합니다만 아반떼 채 10대를 선물 받는 것과 가격으로 치면 비슷하다고 칩시다. 뭐 고급차 종류가 전 뭔지 모릅니다만은 롤스로이스가 좋다고 칩시다. 그런 거 한 대 선물 받는 경우는 가격은 같다 하더라도 거기 공경심이 지극히 담겨 있습니다. 어떤 정신적인 가치가 담겨 있어요. 그런 좋은 차는 아무나 선물할 수가 없습니다. 정성을 들여야 되고 원을 세워야 되고 한꺼번에 목돈을 마련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 칠보로 보시온다라는 것과 많은 칠보로 보시온다라는 것과 수미산왕처럼 큰 칠보로 보시온다라는 것은 뭐 결국은 가격으로 치면 마찬가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꼭 가격만 갖고 비교할 수 없는 그 무엇 정신적인 가치까지 포함되어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그 정신적인 가치까지 포함된 정성 들인 보시는 그 공덕도 더 훨씬 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게. 근데 그런 수미산왕 칠보취로 보시를 어떤 사람이 하고요. 또 약인이 어떤 사람은 2차 반야 바라밀경, 이 금강경입니다. 금강경을 사국에만이라도 수지독송해서 딴 사람한테 얘기를 해준다면은 어전복덕은 100분의 불급이리며 수미산왕 칠보취로 보시온 그 공덕은 금강경 수지독성한 공덕에 10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며 천만억 분 내지 산수비유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얘기를 우리 여러 번 들었습니다. 금강경 8분에도 나왔고 11분에도 나왔고 또 14분에도 나왔고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금강경 수지독성은 굉장히 크다. 이런 이야기는 많이 나옵니다. 왜 클까? 크다, 클 것 같은데 우리는 실감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자, 저는 이것을 우리가 알기 쉽게 좀 실감을 느낄 수 있는 비유가 뭘까를 한참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실감나는 표현, 즉 수미산왕 칠보취로 보시온 공덕, 그것을 칠보취로 보시했다고 칩시다. 정성을 많이 들여서 이제 제가 부처님이 오셨다고 쳐요. 부처님한테 사실은 죄송합니다. 아반떼 타신 분한테는 좀 죄송합니다만은 아반떼를 10대 사준다 그러면 부처님이 그 사실은 별로일 겁니다. 왜냐하면 아반떼보다 훨씬 고급 승용차를 사주는 분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이 또 그런 분별을 내시지 않겠지만은 아반떼를 사준다면은 부처님이야 뭐 분별 안 하시겠지만 보통 사람의 경우도 웬만하면 아반떼는 그 별로 안 어울리는데 아마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어디가 더 감동을 하냐면 정말 원을 세우고 돈을 오랫동안 모으고
부처님이라면 이 정도 차는 사줘야지 하면서 아주 좋은 차를 사준다면은 부처님이시라도 더 감동할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복도 더 많이 받을 겁니다. 굉장히 많은 복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복은 상당히 눈에 보이는 복, 가시적인 복. 좀 더 실감나게 실감나게 아닌 게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마음 밖의 복입니다. 마음 밖의 복이. 또 마음 속으로도 복을 느껴요. 행복을 느낍니다. 우선 가장 행복을 느낍니다. 그래서 수미사랑 칠보치로 보시온 복은 물질적인 복, 부귀영화의 복도 느끼지만은 마음속으로는 부귀영화를 통해서 무한한 행복감도 느낄 것 같습니다. 좋은 차를 사서 부처님 때 드리는 이런 복은 임금의 복도 되고 임금 중에서도 성공한 임금입니다. 임금대도 실패한 임금이 너무나 많습니다. 임금자리가 괴로울 정도로 불행한 임금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행복한 임금도 어쩌다 있습니다. 행복한 임금의 복이 될 것이다. 이런 비유를 하고 싶습니다. 즉 삼천대천세계 수미사랑 이렇게 칠보칠원 그런 보시의 공덕은 가장 최고의 행복의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비유를 할 수가 있고요. 금강반야바라밀경을 수지독성에서 다른 사람한테 얘기해 주는 그 복, 공덕은 밝아지는 길, 지혜로워지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행복이라는 말은 너무나 자주 듣습니다. 심지어는요, 요새는 그런 말씀 안 하다가 절에 계신 스님까지도 불교 수행의 목적은 행복에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해요. 그전에는 행복에 있다는 말씀 잘 안 했습니다. 뭐에 있다고 그랬냐면 깨달음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생사해탈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윤회를 벗어나는 것만이 불교의 지상의 목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는 하나도 매력이 없어요. 그래서 요새는 불교 수행의 목적은 우리 행복을 얻는 데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지혜를 얻고 깨달음을 얻는다는 건 무엇이냐? 이 지혜를 얻고 깨달음을 얻는다는 것은 너무나 추상적이 돼서 그런 얘기를 해도 요새는 통하지도 않고요. 또 이해도 잘 못합니다. 지혜를 주려 행복을 주려고 그러면 아마 여기서 손 들어보라고 그러면 다 행복적으로 얻을 겁니다. 지혜가 뭔지 난 도대체 실감이 안 난다. 아마 이러실 것 같습니다. 근데 지혜는 이제 밝아진다는 뜻입니다. 이 밝아지는 공덕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예, 다시 얘기를 정리합니다. 삼천대천세계 수미사랑 칠보치로 보시오면은 행복해집니다. 그것은 행복의 길입니다. 그다음에 2차 반야바라밀경, 반야바라밀경을 수지독성에서 위타인설하는 복은 지혜의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그거는 일단 그렇게 정리가 됐고요. 그러면 행복은 뭔지 알겠는데 지혜는 뭐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혜는 알기 쉽게 얘기하면 요겁니다. 제가 아는 지혜는 이렇습니다. 우리 부지런히 노력을 합니다. 밤잠 안 자고 노력합니다. 다른 사람 다 펀펀히 올 때 나는 열심히 공부합니다. 난행고행을 합니다. 그래서 목표로는 자격을 얻고 소원을 성취하는 수가 많습니다. 그럼 행복감은 무척 많이 느껴요. 그렇지만은 너 이런 행복을 위해서 너 고생 많이 했지? 예, 고생 많이 했습니다. 더 큰 행복을 위해서 또 고생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또 물어본다면은 이제 더 큰 행복이 뭐고 싫어요. 왜냐하면 이런 행복을 얻는데 너무나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즉 행복은 어떻게 보면 고생의 결과로 나타나는 겁니다. 고생의 결과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것은 일시적입니다. 조금 있으면 또 떨어져요. 그리고 그런 행복을 얻으려면 또 그런 고생을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이 행복의 특징입니다. 야, 너 좋은 여자 만났으니 참 행복하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여자라면 너 훌륭한 남편 만났으니 참 행복하겠다. 근데 그 행복이 얼마나 오래 갈까요? 물론 처음에 행복하겠죠. 근데 뭐 여자의 마음만 갈 데가 같은 게 아니라 남자의 마음도 갈 데가 없거든요. 그런 가시적인 행복, 마음 밖에서 찾는 행복은 반드시 일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행복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그럼 지혜는 뭐냐 하면은요,
일을 즐겨 할 수 있으면은 요게 지혜입니다. 우리 지혜는 뭔지 잘 알지 못해요. 근데 일을 즐겁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수가 있습니다. 일이라는 게 다 싫어하지. 공부라는 건 다 싫어하지. 공부를 즐겁게 하는 사람 어디 있느냐. 또 노동을 어떻게 즐겁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단 말이냐. 이런 소리를 흔히 듣습니다. 저도 그 말에 굉장히 공감했던 편입니다. 그러다 저는 건강교육 공부를 하다가 언제 저는 학자 생활을 좀 하게 됐어요. 그리고서는 모르는 것이 꽤 많았는데 골치 아파서 연구를 하게 되면은요, 그 알아지는 과정이 너무나 험난해요. 근데 우리 건강경 공부를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자꾸 받치면서 이렇게 하니까 알아지는데 그냥 보통 연구해서 알아지는 것보다 훨씬 쉬워요. 그 뒤부터는 저는 공부가 재미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조금만 받치면 알아지고 해답이 나와요. 그리고 논문으로 연결이 됩니다. 저는 아마 요담 시간에도 그런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만은 이공계통의 대학에서 SCI급의 논문은 굉장히 정상급의 논문입니다. 대학 교수가 한 해에 4편을 쓴다는 것은 아주 쉽지 않습니다. 아주 잘 나가는 교수들도 단독 논문입니다. SCI급 2편 쓰면 잘 씁니다. 저는 전문대학 교수를 하면서도 한 해에 SCI급 4편을 썼어요. 그때는 공부가 참 재밌더라고요. 얼마나 재밌느냐. 하나하나 진리를 발견해 나가는 즐거움이 너무나 좋더라고요. 추석 때까지도 연구실에 가서 논문을 쓰던 적이 있습니다. 뭐 때문에 추석날까지도 가서 쓰느냐. 즐겁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근데 요게요. 그 바치는 것이 잘 되면 노동이 즐겁고 일이 즐겁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알아집니다. 즐거워야 알아집니다. 제가 이런 얘기는 들으셨을 거예요. 개정해입니다. 계는 왜 지키냐?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계율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 5개 지키고 10개 지킨다고 그러죠. 그건 정자,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게 계입니다. 계율을 위한 계는 의미가 없어요. 그 다음에 마음이 안정이 되면 즐거움이 나와요. 이 즐거움은 반드시 지혜로 연결됩니다. 저는 공부하는 게 꽤 즐거웠던 때가 있습니다. 저는 계속 학자 생활을 나쁜 업보를 만나지 않았었으면 학자 생활을 아주 잘했고 탁월한 논문을 쓸 수 있었을 가능성이 꽤 있었다고 봅니다. 근데 그렇게 형편이 못 돼서 결국은 그런 연구의 길을 전 지속할 수가 없었습니다만은 제가 하나 깨친 게 있습니다. 공부도 즐겁게 할 수가 있는 거로구나. 그리고 노동도요. 그건 노동이다고 생각하면 괴롭게 짝이 없어요. 근데 일하면서 터득되는 게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일도 심지어는 노동까지도 재미있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지혜가 점점 생기게 됩니다. 자, 토마스 에디슨은 과학기술에 굉장히 위대한 기여를 한 제1, 2인자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아주 위대한 사람입니다. 거의 묘비명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나는 일생 동안 일을 해본 적이 없다. 나는 놀이만 즐겼을 뿐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일을 놀이처럼 해라. 근데 일을 놀이처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탐진치가 있기 때문에. 자기 가시적인 성과, 이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을 절대로 놀이처럼 할 수가 없습니다. 공부를 즐기고 일을 놀이처럼 해서 지혜가 자꾸 나오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자기 이기심을 바치는 이런 공부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지금 공부를 즐기는 어떤 방법을 체득했다고 가정합시다. 그 사람한테는 무한한 지혜가 계속 나올 겁니다. 계속 나옴으로써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지혜의 길입니다. 자, 그러면 이 행복의 길, 지혜의 길을 제가 다시 한번 비교해 보고자 합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행복의 길이라는 것은 일시적인 행복일 수밖에 없다. 이것을 반드시 말씀드립니다. 영원한 행복은 없어요.
그 다음에 지혜의 길이라는 것은 자꾸 터득이 되고 알아짐으로써 영원한 행복이 된다. 이것이 지혜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뭐 대충은 아마 짐작을 하실 것 같습니다. 저는 약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짐작을 합니다. 저는 참 이러기 싫었던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고 한번 그 농촌에 가서 모내기 봉사를 했다가 한번 하고 나서 아주 며칠을 꽁꽁 앓았을 정도로 야 농사짓기 이렇게 힘들구나. 이런 농사꾼 대단하다. 그때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그 뒤로 참 군대에 가서 훈련받기 싫어했고 우리 수도장에 가서 소조 짜는 거 싫어했고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대학 입시가 지긋지긋했습니다. 그 뒤로 석사 박사 할 때도 그런 비슷한 체험을 했는데 또 어느 때 보면은 공부를 즐겨 했던 체험을 했어요. 그건 금강경 공부원 덕분이 아니면 안 됩니다. 또 금강경 공부 자꾸 하면 일이 노동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일이 노릇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에디슨의 심정을 이해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때 일이 놀이처럼 되면 지혜는 반드시 나오면서 영원한 행복의 길로 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이제 요 유인물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보면 행복의 길, 지혜의 길 둘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금강경 24분을 거기다 적용을 하면은 삼천대천 세계 중 소유제 수미사랑 칠보취로 유인이 지용보시하고 이제 이것은 말하자면 부귀영화도 놓고 마음속으로도 행복감을 잔뜩 느낍니다. 대단한 행복감을 느낍니다. 근데 이거 일시적입니다. 내생까지 갈 수도 있지만 내생에서도 또 일시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요. 반드시 행복을 동반하지 않으면 지혜가 나오지 않아요.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개정해입니다. 마음이 안정되고 즐거울 때 이 행복감을 느끼죠. 이 행복감이 오래 지속이 되면은 지혜까지도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지혜의 길은 행복하고 완전히 분리된 개념이 아닙니다. 뭐 부귀영화되는 행복하고는 틀려요. 하여튼 마음이 즐거운 거예요. 행복감이 오래 유지가 되면 터득이 되고 지혜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지혜가 습관화된 것, 일을 놀이처럼 하는 것이 습관화된 것, 이것을 큰 깨달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것은 오로지 다른 방법으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금강경 수행으로밖에는 안 된다. 그러면서 제가 금강경 수행을 통해서 공부를 하는 것도 재미있는 것이로구나. 이런 것을 느꼈다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육파라밀의 비유를 하고 싶습니다.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지혜. 이 육파라밀이라는 것은 불자들은 다 압니다. 불교대학에서 이거 다 배웁니다. 근데 보시 왜 하라고 그러는가 하면은 마음속에 탐심을 제거하기 위해서 보시 하라고 그럽니다. 탐심 제거하면요. 행복감 느껴요. 근데 탐심의 뿌리까지 빠지지 않기 때문에 그 행복감은 또 탐심의 뿌리가 남아있는 한 또다시 탐심이 발동하기 때문에 행복감은 보시험으로서 나오는 행복감은 일시적인 행복감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계는 뭐 때문에 지키라고 하냐면 진심 닦기 위해서 계를 지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계를 지키고 이렇게 되면 성이 잘 안 나죠. 그리고 행복감을 느낍니다. 행복감을 느끼는데 그래도 진심의 뿌리까지 뽑히질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진심이 소멸된 것 갖고는 완전한 행복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보시 바라밀은 무엇이냐면은 탐심이 소멸되는 정도가 아니라 탐심의 뿌리까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행복이 오래 가는 겁니다. 영원히 가는 겁니다. 즉 일이 놀이처럼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즐거움으로 꽉 차면서 늘 지혜로서 충만한 것. 이것을 보시 바라밀이라고 그러는데 이 바라밀이라는 것은 불교 대학 다니셔서 되게 아시겠지만 보시를 연습을 해서 영원한 세계에 간다. 이런 뜻이 이제 바라밀이라는 뜻인데 영원한 세계에 가려면 어떻게 되느냐면 탐심의 뿌리까지 완전히 없어져야 돼요. 어떻게 하면 탐심이 없어져야 되느냐 하면 금강의식으로 탐심이 착각이요 본래 없는 것을 알고 자꾸 받쳐야 됩니다.
그래서 탐심의 뿌리까지 소멸이 되면은 행복도 일시적인 행복이 아니라 부자도 일시적인 부자가 아니라 영원한 부자가 된다. 가난이라는 것은 본래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행복의 길, 지혜의 길이 좀 구분이 되실 거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또 가르침으로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세상에는 지금요, 세상에 좋은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부처님 얘기 중에서도 방등부, 아함부 이거 다 행복해지는 가르침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혜의 길은 가려면은요, 반드시 이 관문을 통과해야 지혜로워져요. 즉 어떤 관문을 통과해야 되느냐, 굉장히 어려운 관문입니다. 이게 마음 밖에서 찾는 것은요, 행복은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부귀영화, 마음 밖의 거예요, 마음 안의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고시를 합격을 해서 판검사가 됐다. 판검사가 얼마나 선망의 직업이 됩니까? 사람들을 깜빵에 집어넣고 판결하고 지 멋대로 하잖아요. 무소불이죠. 그리고 변호사 되면 돈도 많이 벌고요. 그게 다 어디서 나옵니까? 그 행복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노력해서 되죠. 마음 밖의 거예요. 가시적인 거예요. 근데 그 지혜의 길은 무엇이냐? 지혜는요, 마음 속에서 찾아야 돼요. 마음 밖에서 찾는 것은 다 사람 죽으면 끝나요. 근데 마음 속에서 찾는 것은 죽을 때 죽고 내생까지도 가져갑니다. 이게 특성입니다. 근데 이 지혜의 길을 가르쳐 준 데는 반드시 조건이 있어요. 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부귀영화 같은 거, 이런 마음 밖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들이 착각, 내 마음 속에 분별의 표현이라고 알아야만이 지혜 세계로 들어갑니다. 눈에 나타나는 가시적인 가치가 참으로 안다면은요, 절대로 지혜로워지거나 밝아질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이런 수가 있어요. 세상의 모든 부경은 다 뜬구름 같다. 말은 아주 그렇듯하죠. 그러니까 머리 깎고 수도하는 길이 최고의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뜬구름 같다라고 얘기하지만은 반드시 머리 깎고 출가해야 된다는 논리가 없습니다. 그건 까딱하다 도피로 보일 수가 있어요. 뜬구름 같은 것은 왜 그러냐면 세상에 부경화는 내 분별, 탐욕심이 그렇게 부경화를 최고의 가치로 보기 때문에 대단한 것이지, 내 분별이 즉 탐진치가 허망한 것을 안다라면은, 허망한 것을 깨친다라면은 부경화가 뜬구름 같다는 것을 금방 깨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즉 그 상당히 지혜로운 판단입니다. 근데 그렇게 지혜롭게 되려면 가시적인 가치가 대단하다라고 알게 하는 것이 내 탐진치에 있습니다. 탐진치가 착각이고 본래 없다라는 것을 알 때래야만이 제대로 실상을 보는 거고 제대로 지혜로워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아마 이 정도 얘기해도 굉장히 공감하시는 분이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그냥 저는 어렸을 때 참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어리석기 짝이 없었고 어떤 무지혁이 짝이 없었고 정말 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렸을 때는 다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안 그래요. 어렸을 때도 굉장히 어른스럽고 아주 지혜로운 그런 사람이 있기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전 그렇지 못해서 예를 들면 누가 나를 따뜻하게 해주고 이러면은 정말 저 사람이 천사 같아요. 감동을 많이 했습니다. 또 감수성이 강했거든요. 또 감수성이 강한 것이 굉장한 장점으로 또 착각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철들고 건강경 공부 한참 해보니까 내가 얼마나, 그리고 우선은 우리 어렸을 때
즐겨 읽었던 게 야담이라는 잡지가 있었습니다. 요새는 그게 없어졌습니다만 그때 절대 빈곤 시대 출세 연길이 뭡니까? 요새는 이제 고시지만 과거에는 뭐예요? 과거에 합격을 해서 암행어사가 되는 게 출세죠. 어디 고을의 부사가 된다든지. 그걸 마냥 그렸습니다. 아, 나도 고시가 아닙니다. 과거에 합격을 해서 그런 뭐 암행어사나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꿈으로 많이 그렸습니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책들을 즐겁게 그때는 그런 책들밖에 없었으니까. 근데 이제 그때는 참 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법대들을 많이 갔던 것 같습니다. 근데 나중에 금강경 공부를 하고 보니까 너무나 환상 속에서 많이 살았던 저 자신을 발견합니다. 누가 그저 무슨 뭐 미소를 짓고 사랑하는 표정만 해도 껌뻑 죽거나 또 뭐 부잣집에 가면 주눅이 든다거나 이게 다 착각이 허상이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걸 모르고 진짜로 겉했었어요. 진짜 대단해서 진짜 감동하고 진짜 존경하고 진짜 높게 보고 많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 실상을 모르는 겁니다. 아주 꿈속에서 살았던 겁니다.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도 저는 그런 수준에서 별로 벗어나지 못했다고 이제 고백을 합니다. 아마 제가 수도하지 않았으면 상당히 고생 짭짤하게 하고 살았을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누가 나를 따뜻하게 사랑해 주는 것과 진짜 위해 주는 것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더라고요. 그리고 겉에 나타난 권력, 뭐 과거 시험 이런 것들에 내가 대단하게 알았던 것도 완전히 허상이고 착각이라는 걸 알았더라고요. 그렇게 해야만이 지혜가 납니다. 그걸 알았습니다. 즉 지혜가 나는 관문이 뭐냐 하면은요. 겉에 나타난 현상은 내 탐진치의 표현이다. 내 분별의 표현이다.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즉 일체 유심조의 진리를 깨쳐야만이 지혜로워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체 유심조 가르쳐주는 가르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것 같아요. 그 이제 구체적으로 여기 예를 들었습니다. 가르침을 보아라. 베풀어라. 그러면 더 많이 받을 것이다. 이게 자꾸 베풀게 시킵니다. 실제로 베풀어서 행복해진 사람 꽤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남한테 사랑을 베풀어라. 더 많은 사랑이 흘러 들어올 것이다. 남을 미우면 반드시 더 많은 미움이 나한테 흘러 들어올 것이다. 좋은 얘기예요, 안 좋은 얘기예요? 좋은 얘기하면 행복해져요, 안 행복해져요? 행복해집니다. 근데 지혜로워질까요? 지혜로워지는 길과는 틀립니다. 제 지혜와 행복을 좀 비교해서 지금 설명을 하는 편입니다만은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반드시 행복의 길보다는 지혜로운 길을 우리가 택해야 됩니다. 영원히 행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그 지혜의 길에는 베풀어라 더 많이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질 않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베풀 일도 받을 일도 모두 착각인 줄 알 때 베푸는 일도 받는 것도 다 착각인 줄 알 때 자신이 모든 것을 부족함을 알게 되리라. 이런 얘기하면은 뭐 잠꼬대 같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실제로 금강경 하는 사람은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강경 하시는 분들은 정말 영원한 행복을 누린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참 요새 제가 우리 법당 얘기를 갑자기 튀어나와서 당황하실 분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우리 법당처럼 요새 엄동설안에도 불구하고요. 120명만 되면 원당 법당은 입취해주 없이 정원을 꽉 채웁니다. 그래서 이제 안 받아준다고 그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내주 저거려면 오늘 중으로 다 마감이에요. 내려면 탈락입니다. 그러면 일부러 탈락시킨 줄 알아요. 일부러 탈락시키지 않습니다. 오늘로서 다 끝납니다. 그럼 120명 하면은 120명만 오면 좋은데 밀고 들어와요. 내쫓을 수도 없어요. 저희 전라도에서 왔다 경상도에서 왔다 하는데 어떻게 내쫓아요.
어제는 160명까지 왔어요. 여기 잠잘 자리가 없다. 밑에 더운 사우나에 가서 잔다 그랬더니 더운 사우나에서 자도 좋대요. 온대요. 요새 뭐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왜 올까? 행복감. 그것도 일시적인 행복이 아니라 영원한 행복. 건강력을 실천함으로써 오는 정말 즐거운 거예요. 엄동설한이 싫지 않은 거예요. 추운데 포행길이 나쁘지 않은 거예요. 그 행복감을 맛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즐거움이 나오면 또 알아져요. 가정 불화가 비워놓고 병이 나았고요. 그것도 받치면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행복감과 즐거움을 느끼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근데 그게 바로 요겁니다. 베풀어라 더 많이 받을 것이다. 요거는 아주 교훈적인 얘기고 요런 얘기만 해도 요런 얘기만 요런 얘기 실천 안 하는 사람이 더 많죠. 베풀긴 왜 베풀어? 내 주머니에서 왜 나가? 남이 그걸 뺏어와야지. 이게 요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특성이 아닌가 싶고 더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근데 베풀 일도 받을 일도 다 베풀고 싶어도 일단 바쳐라.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베풀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까딱하다가 업보에 끌려가는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기 자식은요. 똑같이 상처가 나도 더 불쌍하잖아요. 남의 자식 한 것보다. 그리고 더 해주고 싶잖아요. 근데 밝은 이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전생에 줄 게 있어서 주는 거지 불쌍해서 주는 거라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 주고 싶을 때는요. 대개는 전생에 내가 줄 게 있어서 주는 거지 도와주려고 주는 게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근데 구분을 잘 못해요. 그래서 일단 주고 싶은 마음이 나도 부처님께 바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베풀 일도 받을 일도 모두 착각인 줄 알고 바쳐라. 자꾸 바치다 보면 줄 일도 받을 일도 본래 없어요. 줘야 될 필요도 본래 없어요. 이렇게 알게 됩니다. 그 뒤에 원수를 사랑하라는 얘기는 성경에 나오는 얘기죠. 근데 원수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그럼 미운 사람이 어떻게 사랑이 되겠느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억지로 미워하지 않는 것만아도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워하지만 않아도 전 대단하다고 봅니다. 하물며 사랑한다라는 것은 더더군다나 있을 수 없고 이 정도만 해도 거의 성자의 반열에 들었다. 좀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됩니다. 이렇게 해도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 건강경 공부하는 사람은 원수를 사랑하보다 한 차원 더 높은 것 같아요. 근데 원수를 사랑하라 하면 요새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자가 될 수는 있을지 모릅니다. 성자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지혜로운 사람과는 조금 거리가 멉니다. 소위 성자와 지혜로운 사람은 조금 틀려요. 본래 성자는 지혜로워야 되는데 요새 성자는 지혜로운 가르침이 원체 없다 보니까 그저 행복한 사람, 부드러운 사람일 뿐이지 지혜로운 사람하고는 틀립니다. 근데 진짜 지혜로워지려면 우리에겐 원수라는 생각도 착각이 본래 없음을 아는데 어찌 사랑할 일이 있으랴. 사랑도 역시 착각으로 알고 본래 없는 것을 아는데 사랑할 일이 어디 있겠느냐. 이렇게 마음이 가져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한층 더 나온 높은 가르침이고 더 높은 가르침에 의미하는 바가 뭐냐. 일을 놀이로 만들므로써 항상 지혜가 나게 하는 가르침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제가 세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베풀어라 더 많이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탐심을 소멸하기 위해서 필요한 가르침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은 진심을 소멸하는 데 필요한 가르침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하심은 만복의 근원이다 라는 표현을 들으셨을 겁니다. 어디에 나오는 구절인가 하면은 초발심 작용문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범유하심자. 하심은 자기를 낮출 줄 아는 사람이죠. 낮출 줄 아는 사람은 만복이 다 자기한테 돌아오게 되리라. 이게 초발심 작용문인 것 같아요. 근데 요새 참 하심이라는 말이 그저 구호에만 그치지 이것을 실제로 실천하는 사람은 아주 드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디 가나 쉽게 잘난 척하는 사람은 눈에
종종 띕니다. 그런데 하심하는 사람은 아주 드물게 눈에 띄어요. 또 이런 소리까지 합니다. 잘난 맛에 사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소리까지 합니다. 사실 잘난 맛에 살겠죠. 나는 뭐 모자라고 형편없고 뭐 힘들다 이렇게 되면 못 살 겁니다. 그런데 어쩌다 저는 하심하는 사람을 좀 봅니다. 늘 하심은 하고 있어요. 근데 그의 삶은 참 드뭅니다. 근데 아주 행복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도자들한테도 하심을 많이 강조합니다. 행복의 길입니다. 근데 이 행복도 받치면은 지혜로워집니다. 근데 대개는 행복해지고 하심을 하니까 참 행복하다 여기까지 오는데 그 받칠 줄 모르니까 일시적인 행복이 되고 맙니다. 그것까지 받치면 지혜로워져서 영원한 행복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근데 대개 받치지를 못하고 받치는 것에 반대는 이만하면 됐다라고 끝나는 수가 많습니다. 그러면 일시적인 행복으로 거기서 끝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저기는 자신이 못난 줄 알아라는 말씀도 우리 백 선생님께서 우리 저 공부할 때 늘 자주 강조하셨다는 말씀 중에 하나가 부처님에 대한 절대 공경심을 내라. 그리고 자기 자신은 가장 못난 줄 알아라. 모든 사람을 부처님으로 보아라. 이런 얘기는 자주 하셨어요. 자기가 잘난 줄 알면 모든 사람이 절대로 부처님처럼 보이고 공경심을 낼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못난 줄 아는 것은 행복의 길에 매우 필요하지만은 그것을 오래 유지하면 지혜로운 길에도 매우 아주 반드시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못난 줄 알아라는 말씀이 착각이요 본래 없음을 알 때 그 지혜가 생기리라 이렇게 했는데 이제 지금은 우리가 부처님께 바쳐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부처님 공경심을 내어라. 부처님 절대 공경하는 길만이 아상을 소멸하는 길이고 참 영혼의 길을 가는 것이다. 이렇게 저도 자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꼭 조금 더 수준이 높아졌다고 칩시다 우리가. 그러면 바칠 것도 없고 부처님도 본래 없다. 요런 수준으로 갑니다. 근데 지금 그런 소리 했다간 안 되죠. 지금은 부처님 공경해라. 자기를 가장 낮춰라. 요게 지금 필요할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리는 편입니다. 근데 자꾸 하다 보면요. 공경에 매달릴 필요도 없어요. 자기를 낮추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것이 착각인 줄 알고 본래 바치는 자세. 이것이 정말 지혜로운 길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실행 방법은 여기는 성실한 노력입니다. 여기는 금강경 3, 4, 5분의 실천입니다. 자, 저는 상당히 지혜로운 길이 무엇일까? 이것을 실천하는 길은 무엇일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우선 무슨 생각이든지 바쳐라. 특히 모른다는 생각도 착각인 줄 알고 바쳐라. 이렇게 되면 알아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른다는 생각도 착각인 줄 알고 바치면 알아지는 체험을 종종 하다 보니까 금강경을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지혜로워지는 길이구나 하는 것은 알게 됐습니다. 세상 사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는 사람한테는 금강경만 잘 실천해도요. 먹고 사는 거 해결이 되고 행복하게 살 수 있고 그 행복이 또 오래 갈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것이 위대한 진리를 발견하고 과학을 발전시키는 데까지도 또는 자연의 비밀을 아는 데까지도 이 지혜라는 것이 통할 수가 있을까? 이런 의문을 가질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원에서 논문을 쓸 때 얘기입니다. 어려운 테마를 잡았습니다. 그 전에 어떤 대단한 사람들도 못했던 그런 과제였습니다. 저는 뭣도 모르고 그것을 논문의 제목으로 삼고 그것을 풀려고 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루 강아지가 범 무서운 줄 모르고 덤벼들었던 거예요. 근데 저한테 유일한 무기가 있었다면 무엇이냐면 모른다는 생각도 착각인 줄 알고 부처님께 바쳐라. 요것을 유일한 그 논문 쓸 수 있는 자신감의 근원으로 삼고 한번 그걸 해봤습니다. 그리고 지도해 주시는 선생님을 부처님처럼 믿고 그이가 해보라고 그러면 절대 아니하지 않고 네 했고 그리고 모르면은 바치고
이랬던 적이 있습니다. 결과 알아지는 것이 있었고 알아지는 것은 인생사뿐만 아니라 자연의 비밀까지도 통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저는 스스로 뒤늦게 저는 대학원을 갔습니다. 동료들보다 10여 년 늦게 갔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10여 년 늦게 교수했어도 가장 탁월한 업적으로 가장 좋은 점수로 진급도 했고 아주 우수하다라는 SCI급 논문도 다수 쓸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닙니다. 저는 아주 못났습니다. 그런데 모른다는 생각을 부처님께 바쳤고 저를 지도해 주는 사람의 말씀을 부처님처럼 말고 내한 것, 즉 건강경 실천 그대로 지혜를 얻게 돼서 자연의 비밀을 발견했고 논문도 많이 썼다. 이것은 자연과학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되는 가르침이다. 건강경 가르침은 그런 가르침이다. 지혜의 길은 거기도 통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간단히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가르침, 좋은 가르침은 다 행복의 길을 제시하는 가르침입니다. 지혜의 길을 제시하는 가르침, 지혜가 뭔지도 모르고 지혜 가르침은 너무나도 없습니다. 오로지 건강경 실천 수행만이 지혜의 길을 하는 것임을 저는 뒤늦게 알고 그것을 실천해 봤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눈앞의 가치만은 최고의 가치로 알고 모든 해답을 다 마음 밖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것은 지혜의 길과는 거리가 멀어집니다. 그런데 마음 밖의 가치가 최고로 알질 않고 다 지 마음속에서 찾으려고 하고 마음 밖의 가치는 지 마음이 만들어내는 허상임을 알 때 지 마음속에서 지혜의 길이 있음을 발견하고 이 지혜의 길은 자연과학의 자연의 비밀을 탐구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더라. 이렇게 대략 정리할 수 있다면은 건강경을 수지 독서하는 공덕은 삼천대천 세계로 보시온 그 복보다 훨씬 크다라는 24분의 말씀을 잘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